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작년 청년 주일에 제가 1년에 딱 한 번 청바지를 입는 날이 있는데요. 그날이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저희 청년부 특송 때문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게 굉장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함께 성장했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과 청년주일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오늘 저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시작됩니다. 주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4년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중동을 모조리 장악하려는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협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은 이집트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고 강했습니다. 주전 597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남유다의 임금 여호야긴과 유대의 많은 사회 상류층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25살의 젊은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사독 집안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 1장 3절에서 에스겔이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제사장들이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 시기가 보통 30살이었습니다. 30살의 직무를 시작해서 보통 2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5살이었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차, 바벨론 포로 생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제사장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30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애초에 히브리 이름 에스겔, 그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이 없는 포로 상태, 바벨론 시대에 에스겔에게는 그 어떤 힘이나 어떤 제사장 훈련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사장 에스겔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본인도 가장 바라고 기대했을 그 소망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굉장히 낯선 방식, 상징과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말이 아니라 수많은 상징적인 행동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자인데도 말을 못하는 사람인 척하기도 하고 430일 동안,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430년, 그걸 대신해서 430일 동안이나 한쪽으로 누워서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기도 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흩어 날리기도 했고 하룻밤 사이에 아내가 죽었을 때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한 멸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에스겔만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나 다니엘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나라가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은 유대인들의 모든 확신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심판과 회개를 외쳤던 에스겔은 거의 12년간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더구나 이 뼈가 심히 말랐다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계속 이어서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마른 뼈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골짜기로 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중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은 오랫동안 죄악으로 멸망받아 방치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뼈로 가득한 골짜기,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저는 한국에서 전 세계 기독교 청년들과 함께 평화의 순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 그리고 또 5.18 민주화 묘역, 분단된 한국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수많은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청년으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되새겼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소는 대전에 있는 골령골이라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무덤이 한국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그 사실을 그곳을 방문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대전에 있는 감옥에는 수많은 사상범과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북한에 그들이 동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재소자들이 한 골짜기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집단으로 총살을 당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안매장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픈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가장 슬픈 이름을 가진 대전 골령골에서 어제처럼 비가 막 쏟아지던 날에 우산을 들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야 에스겔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많은 뼈들은 이곳이 제가 말씀드린 골령골처럼 엄청나게 큰 대참사가 일어난 현장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한 시체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은 수많은 전투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전형적인 저주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악천후에 그대로 버려져서 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뼈들이 마른 상태인 데다 골짜기까지 이룬 상태라면 저주 중에서도 최악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버려져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은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꽤 괜찮은 신앙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 고백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선가 우리가 자주 들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문맥을 완전 떼어놓고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인생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욥이 했던 고백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언제 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간격이 가장 크게 벌어져 있을 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거대한 무력감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마음으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버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뼈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들으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에스겔 자신뿐입니다. 생기를 통해 마른 뼈들을 소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네, 생기는 히브리어로 영, 생기를 뜻합니다. 흩어진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뼈에 살과 가죽이 붙는다고 해도 생기가 없다면 좀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모여서 자리를 잡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라고 바랬던 회복이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에야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생기를 가졌던 청년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생기 있는 청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생기 있는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현실의 절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값싼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참 신앙은 절망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무기력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라있다는 상황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스겔이 혼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온 민족이 계속해서 자조적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절망은 쉽게 전염됩니다. 끝났다. 다음은 없다. 미래는 사라졌다. 이런 절망 말입니다. 이 엄혹한 절망 속에서 에스겔도 어쩌면 확신 없는 말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뼈들이 살 수 있을지 아닐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놀랍게도 이 에스겔의 말에 맞춰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한 번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르십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한 번의 대언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기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한 번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언하십시오.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생기를 불러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자리가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그 자리에 생기를 불러오십시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다 였습니다. 에스겔은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나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언하다는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의 영역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어. 기독교인으로 사는 일은 너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말들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독일 고백교회를 대표하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지금은 폴란드 땅에 속해 있는 브로츠와프에서 태어났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39이라는 굉장히 젊은 청년의 나이로 그 짧은 생을 마치셨는데요. 목사님은 청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부의 강사로 일할 때도 주말에는 빈민가의 청소년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공대에서 교목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독일어권 교회 부목사로 섬기기도 했는데요. 이 시절에 보네퍼 목사님이 어느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모든 시대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현재인, 현 시대를 섬기십시오. 성경 속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당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현재의 사람이었듯이 그리스도인도 지금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시대를 섬김으로써 현재의 사람은 영원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둘째, 생기 있는 청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회복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에스겔서에서 엑깁스가 담겨있는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은 특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새 영을 받을 때 백성들이 회복되고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야 생명을 가진 군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조차 바꾸십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마른 뼈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이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를 읽으면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표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통틀어서 6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절박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조차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하고 놀라운 섭리를 마주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에서는 하나님이 높이 계시며 자유롭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몸소 겪은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아예 다르신 분이며 예측할 수 없는 비밀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36장 22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유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거나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표현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부르시는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에스겔과 예수님을 지칭할 때마다 사용됩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을 93번이나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인자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덧없이 사라지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아무리 약하고 덧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일러 주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시행착오는 사실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착각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생기라는 단어는 오늘 이 37장 본문 전체를 비춰보면 가장 이질적인 단어입니다. 골짜기, 뼈, 메마름, 이렇게 우리에게 무채색 배경을 제공하는 단어들 속에서 갑자기 생기라는 단어는 우리를 무척이나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 생기가 사용된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생기는 나파흐라는 동사인데요.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생기는 으와흐, 라파흐의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결국은 같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에 창세기 2장에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었던 그 순간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기운이 아예 사라진 이 메마른 뼈들조차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과 창조 사이에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 본문에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 청년 에스겔이었습니다. 이미 붉은 흙과 말씀만으로 새롭게 충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만으로 이미 온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굳이 마른 뼈와 선지자 청년이었던 에스겔을 통해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청년의 때에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최인호라는 한 소설가 이야기의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은 이 소설가 최인호가 학교에서 반장이었는데요. 학생들한테 거둔 학급비를 따로 모아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격이 너무 급해서 내가 이 돈을 어디다 넣었지? 하고 막 허둥대며 찾고 있는 그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노야, 없다고 생각하면서 찾지 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찾아. 그래도 온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조바심이 나서 허둥대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노야, 두 다리를 땅 위에 꼭 붙이고 찾아. 나중에 찾아보니 그 돈은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책가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이 선생님의 두 이야기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늘 무언가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다고 절망하면서 찾기보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찾으십시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이 든든한 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다리를 붙이고 찾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대언하는 생기 있는 청년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적의 자리에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